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에서 AD 53년경에 쓰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듣게 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바울은 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 1장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왜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상황과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이곳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내 인생에서 품었던 문제이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을 여전히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을 그 AD 55년경에 그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무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그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존재와 그 깊이에 대한 그 갈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여전히 똑같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3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던졌던 그 질문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전혀 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전도서 3장 11절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 그 영혼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그 깊이를 깨달아 가려고 하는 그 인간 본연의 질문, 예전이나 오늘이나 배웠거나 배우지 않거나 똑같은 질문 가운데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다.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한시적인 시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고난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친구들아 기다려라, 내가 곧 돌아간다 라고 하는 싸이의 그 모 중사의 그 글 하나, 그렇지만 그 천안함 그 타고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군대 보내고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저희 우리의 머리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잘 경영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정말 멀쩡했던 사람이 병을 앓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우리의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존 스페트 가십니까? 누구죠? 스카펫? 아닌데 누구지? 스코트 팩. 네, 인생은 고행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 상담학자, 정신학자로 유명한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기 책의 첫머리에 인생은 고난이다, 고행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들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비단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그들의 삶 속에 날마다 찾아올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했는지 잘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이, 오해들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9절, 10절에 보면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정말 너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오늘 1장 9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형선고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안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앞뒤 전후를 잘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이나 고난이 그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믿음이 없어 라고 그래 라고 서로 조소하고 서로 이렇게 원망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정말 이 고난 속에 담겨진 그 인생을 향한 그 비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가능합니까? 정채봉님이 쓰신 동화책 중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라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 끝에 모여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은 날개 씨앗에서 그 바람에 찢긴 상처이고 이것은 이 독수리로부터 핥힘을 당한 것이고 이것은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상처야 라고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었고 그들이 결론 낸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하고 벼랑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망루 위에 서 있던 영웅 독수리가 그들을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엇하고 있니? 너희들 왜 자살하려고 하니?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 대답이 괴로워서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영웅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펴서 들면서 자기에게 감춰진 그 상처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 같이 그 옛날에는 핥힘을 당하고 날개 씨앗에서 날개가 찢기는 그 아픔이 있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빗금친 이 상처의 이 흔적, 사실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극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많단다 하며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일어나 날자. 이 땅에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낳자마자 죽은 새들일 것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라는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도 이런 말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이렇게 전할 때마다 마음이 계속 오는 것은 그래, 내가 당하는 고난과 그 상처 안에 감춰진 그 놀라운 비밀과 그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신앙의 눈이, 신앙의 한목이 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향하여 그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 그 일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고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라. 그래가 바로 이 신앙 안에 감춰져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상처의 흔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말 못할 고민과 그 가족사 얽힌 상처들을 생각해보면 참 여러분을 주일날 이렇게 바라보는, 주일에 때때 옷 입고 화장을 하고 참 스마일하며 모여들지 그 마음속에 숨겨진 그 상처를 헤아리고 볼 수 있는 그분들의 인생, 마치 여운 독수리처럼 그냥 마음의 그 속에 상처, 그 흔적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김도진 전도사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맞죠, 전도사님? 저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를 더욱 많이 남긴다는 의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 없는 인생, 눈물 없는 인생이 가능하겠습니까? 살아있는 한 더 많은 상처와 그 고난을 지고 의연하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이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소년이라도, 그 인생의 젊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연륜이 많은 장정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가 피곤해서 죽게 되는 그 지경,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 악마같이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위를 향해서 날아오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수요일날도 주님의 제자들이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왜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풍랑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마치 면제받은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끌어안고 눈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오늘 바울도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오늘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네 가지의 고난 가운데 감춰진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전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자비의 그 하나님이 자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위로의 그 말, 어떤 고난과 슬픔을 겪더라도 그 안에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위로를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을 통해서 고난의 이야기를 바울은 위로의 이야기로 바꿔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이 위대함, 이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보다 험난한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자기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내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 고난을 때로는 회피하려고 하고, 때로는 모른 척 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 고난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잊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처절하게 정말 자기의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치열하게 전투를 해서 그 고난을 넘어 있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인내의 길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고난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요, 위로를 받은 다음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아끼는 우리 노성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막 어렵게 됐다고 편지가 왔어요. 탈영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면회를 갔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말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가 군종병이 돼서 토요일이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닦고 하는데, 군종병들 중에 선임이 누구냐면 불교 군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청소 다 하고 나면 불교 군종이 늘 우리 노성기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불상을 닦으라고. 어떻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냥 그걸로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불상을 닦으면서 닦으면 닦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임하니까 그만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불상을 닦게 된 거예요. 믿음 대단한가. 부처님 노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기분 나쁘게 했다고 대세군종이 군화를 그냥 던져가지고 맞춰 부딪혀가지고 고통받고, 그날부터 그냥 밤마다 불러서 때리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군종병이 가장 편하지만 우리 노성기 목사님 얘기 들으면 군종병이 가장 어렵습니다. 남자들 얘기 중에 100% 뻥인 게 뭐라 그러죠? 군대 얘기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늘 믿어야 되는 게 다 자기가 갔다 온 군대는 가장 힘들다고 통역으로 얘기해요. 심지어는 도시락 들고 날마다 출근하는 방위도 이 오산시를 지키냐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군인으로 봐주지 않는 그 시선 때문에 이 도시락을 그냥 던지고 그냥 숨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힘들었겠구나. 비록 총을 쏘거나 수류탄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그 이목 때문에 힘들었고요. 면제받은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렇게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경복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 신회를 한 100여 명 정도 오직 기도의 아이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마다 3년 11시 그냥 50분이면 종치자마자 그냥 그 체육관에 와서 남들 다 밥 먹고 그 찌그러지 그냥 그거 주워 먹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자기의 인생의 가장 바쁜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단하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경북도가 가장 유명한 학교인데 그 아이들 중에 그렇게 빛나는 보석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막 20, 30명 서울대 중에 10몇 명 선생님도 믿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그냥 주일에 교회 지키면 되지. 너 우리 학교 빛나려면 어디 학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 갈 수 있겠냐고 선생님이. 그러나 그 아이들이 서울대 떨어져도 재수해서 그 다음에 가고 13명 정도 해마다 배출하면서 이 오직 기도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만 신앙인으로 제가 살았는데 제발 우리 학교에 오셔서 이런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렇게 안주하려고 살아가는 게 교사이기 때문에 좀 목사님이 오셔서 교사 신뢰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서 10명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엄마 밥 해주면 밥만 먹고 그냥 학교 가는데 뭐 이렇게 싸이 가보면 그냥 죽고 싶어, 여행 떠나고 싶어, 내가 여자가 아니었다면 이 공부하지도 않아, 중간고사 잘 봐서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남성들이요 좀 자기 신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 남보 정말 그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4절 말씀 중에 그가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치유자라는 말입니다. 치유받은 다음에 누군가를 치유하는 그 치유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끊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치유를 통해서 치유할 때 그가 다시는 그 문제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하루 있으면 볼 첫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첫 열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을 때 온 교인들이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의 아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같이 무신양면으로 도와줬습니다. 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빨리 와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장이 멈췄다는 겁니다. 1년에 1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아이가 너무 열심히 뛰다 탯줄이 꼬여서 숨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렇게 죽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미안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병원에 가서 막 항의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 문제는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결국 7년 사역하던 그 교회를 내려놓고 우울증이 보이는 우리 집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내가 목회를 다음 장소에 가서 하면서 나와 똑같은 고난 가운데 놓인 그 집사님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동문학가입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돼도 아이가 생기지 않다. 드디어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아이가 유산이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려도 좀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곳에 가서 자기 오래 묵은 그 이야기의 아픈 상처를 꺼내놓게 되자 그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지금 얻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당하는,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그 고난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겪고 있는 그 길이 외롭고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보고 따라오고 있는 인생의 모델로 삼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고난입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운전면허 4번만 했다고 이거 얘기 어디 가서 하지도 못하는데 이 봉춘이라는 거하고 운전면허 4번째. 그런데 2번까지는 좀 뭐 혼자 연습해서 했으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갈에 가면 차가
이렇게 언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반클러치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탈 때마다 첫 번째 떨겨뜨렸던 그 경관이 또 타서 다리 올리고서 뽕짝 테이프 탁 다음에 출발했는데 출발하기도 전에 차가 뒤로 밀려서 내려! 너무 상처였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돼서 목사님이 토요일날 시험 보러 가는 저를 위해서 안수를 하겠다고 온 교인들한테 금요철에 다 공개하는데 저는 그때 죽고 싶었어요. 정말 이게 위로가 아니구나. 이건 날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 사실은 위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아끼기로 했어요. 목사님은 그냥 온 교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어도 전도사님이 주례일을 하려면 차 운전은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일 세 번째 갑니다. 또 떨어지면 다시는 얼굴 보기 어려웠어요. 눈을 넘어가 안수하는데 다음날 혼자 신가를 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강원도 가서는 산골에서 개척하고 계속 못해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거기도 또 떨어졌어요. 주일이면 사람들이 다 물어오는데 이거는 그냥 주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운전면허 쉽게 붙는 곳 이렇게 했더니 강원도 문마 평지랍니다. 그냥 바보가 아니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갈에 접수해서 그 다음 주에 또 간다고 얘기해놓고는 그냥 문막에 새벽 6시 차 타고 가가지고 보기 좋게 80한 5점으로 따가지고 면허증 흔들면서 오는데 그때 눈물이 그날 사역에 얼마나 기름지고 막 은혜가 흘렸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저를 위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누구에게든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운전면허 떨어질 수 있고 10번 우리 장모님 어른은 일찍 소천하셨지만 차를 먼저 사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기까지 필기시험 10몇 번 만에 붙으시고 운전면허 이거 직접 하시다가 그거 합격 못하시고 그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이렇게 운전을 하려고 해요. 대신 다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그 아픔을 이겨내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숨겨두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꺼내서 그것을 오히려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위로자가 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치유하십시오.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를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오늘 바울은 최고의 학력과 헬라어를 구사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삼청천에도 들어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많은 간증이 그의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자부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에게 많은 고난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그에게 오히려 고난에 그 수를 놓은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뭐든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장점이 아니라 그에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무난하게 가는 그것이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바로 그때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요. 정말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을 때 누구든지 목이고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핸섬합니다. 그가 모든 학식과 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집트의 왕자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에브리싱의 삶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를 광야로 내모시고 양을 치는 40년의 그 세월을 겪은 후에 다시 떨기 가운데
그를 80대 부르셔서 아무것도 없던 낯생의 삶일 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에브리슨 모든 것에 하나님 되심을 그가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놀라운 일은 정말 그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위로를 받은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약해서 자신감이 없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많이 웃어요, 지혜자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낯생의 삶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날 뒤돌아보면 저만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저만 뭐 부모님과 그렇게 5학년 때부터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것도 다 상처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좀 더 깊게, 누군가의 말을 좀 더 깊게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1장 고린도후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1장 우리가 읽는 부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고난요? 아닙니다. 위로?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되므로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누리면 기쁨은 갑절이나 더해가고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고난의 무게는 한절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명령에 의해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관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 땅교회가 계속적으로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공동체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또 떠나오는 그 결단의 아픔, 지금도 떠나기 위해서 저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면 제가 아주 짐 싸가지고 그냥 하늘 땅교회로 옵니다. 제가 안 믿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해요. 왜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떠나오기까지 어느 인간적으로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왜 떠나오기가 어려웠죠? 그것도 일종의 그래도 내가 한때 품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오는 일이 쉽지 않은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묻지 않습니다. 목사님, 수요일을 잘 듣고 경고하는 주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무 마음을 알고 있다. 쉽지 않아요. 몇 번의 결단을 통해서 정말 내 벗은 모습 다 보여줄 수 있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늘 땅 교회 교우로 그렇게 등록할 수 있어요. 어렵죠, 지혜자매. 김도진 전도사님 서울에서 다 버리고 오산 이거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가 그냥 집 준다 그래서 오긴 하는데 보증금도 없어. 그냥 월요일 되면 이제 짐 싸서 와야 되는데 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이경학 전도사님 교사라고 하는 그 직책 다 버리고 그냥 그것 때문에 계속 세상의 명예 쫓아가는 자기 삶이 싫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개척을 통해 하나님께 내가 드려질 귀한 기회구나 결단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네가 좀 많이 벌어가지고 이 어려운 교회 좀 도와야지. 너 뭐하는 거냐 이렇게 혼내주고도 싶었지만 그러나 그의 결단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초대교회처럼 하늘 땅 교회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공동체가 되는 데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오산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로 제가 계속적으로 감심 갖고 있는 것이 공동체 세우는 커뮤니티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아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요 가정주부 아줌마들이 모여있는 우리 아파트의 몇 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타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그래도 마음을 나누고 자식 새끼 얘기를 해도 좀 하면서 같이 그 기쁠 때 기뻐하고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현대인들이 외로워요. 소외를 당하고 살아요. 공허. 엘빈 토플러가 이 시대의 익명성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교회 와서 조용히 간다고, 이름을 밝히길 싫어하고, 이동성, 누구나 멀지만 정말 이곳이 내 생명을 다 걸을 공동체라면 그곳에 요즘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엘빈 토플러가 정확하게 지혜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멀리서 따라온다 그래요? 그렇게 차가 있는데 왜 못 와? 전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자기들이 원하던 마지막 공동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떠나요. 제가 왜 외곽에 이렇게 왔냐면 오산시는 너무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가 참다운 공동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이곳까지 사람들이 걸어서 아니 못 오겠습니까? 버스, 자전거 타고라도 옵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광야 가운데 광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회 연구소를 물론 아무도 시켜주진 않았지만 제가 혼자 소장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홈페이지 가보시면 여러분 왜 작은 교회를 이뤄야 되는지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100명만 되면 10명씩 또 해서 수청동이고 갈곤동이고 계속적으로 주의 종들이 교회 작은 교회를 세우고 그곳이 공동체가 돼서 정말 어떤 일들이 있을 땐 연합해서 이 오산시에 쓰레기를 줍는 듯든지 산에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검은 봉지 여기다 끼우고 가서 자연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감정을 차가운 감정을 전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명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만 있다면 정말 기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은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견디어 내었느냐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만들어 내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말 못할 상처를 누구나 끌어안고 살아가지만 고난이라는 짐을 아직도 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짐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배신과 멸시와 조롱과 때로는 오해와 버림받은 예수님께서는 온갖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옆구리에 창자국이, 손과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영 독수리와 보통 독수리의 차이는 발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영 독수리는 당연한 것으로 그 상처와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 속에 감춰진 인생의 그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게는 여러분의 삶이 상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인생이 발전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그 상처에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적 따라해 보십시오. 기적은 믿음과 도전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드신다. 전병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말, 기적은 믿음과 도전의 합성.
목적을 품고 도전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처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로 인해 더 높이 나는 여운 독수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앞의 것을 보고 경주하라고 얘기하며 위의 것을 보라고 얘기하며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진리는 누구든지 너가 뭘 했든지 무슨 죄든 상관없이 정말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살아본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상처, 고난의 그 흔적을 그대로 숨기지 마시고 내려놓고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